수요 근근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신 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나온 발자취 참으로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또한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정말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합니다.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밤시간이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죠. 사사기 18장 오늘은 1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돌아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참 가관이죠. 진짜 읽으면서도 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정말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뭐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뭐 구태여 정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종교적 타락 네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까지 굳이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의 원리, 약육 강식의 법칙. 한마디로 힘센 사람이 장땡이라 이 말이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죠.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단지파가 이제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600명입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죠. 예, 아주 그냥 싸우려고 작정하고 이제 또 건장하고 또 전투에 능한 자들을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수부대 요원들이라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들이 무장을 하고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마하네단입니다. 그 뜻은 단지파의 진영이다. 자, 마하네단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던 곳이지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있었던 마하네단, 그곳에 진을 친 단지파 600명의 병사들에게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원 600명은 진군을 시작합니다. 단지파 특수부대 600명이 마하네단을 출발하여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단지파가 마땅히 정복지로 택해야 되는 곳은 블레셋 지역이죠.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대신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감동 없이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가나안 정복을 흉내낸 단지파의 정복 사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단지파 600명의 특수부대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자 먼저 정탐을 했던 5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것들 다 탈취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강조하지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집이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할지 알아서들 하세요. 정말 강조하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5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에게 문안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문안하다는 말은 평안에 관해 물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평안한지 묻는 5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60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지금 위협적으로 서 있습니다. 즉 단지파의 5 정탐꾼이 자신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었던 사람에게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평안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갑니다. 아주 제사장이 이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담대하게 말했겠습니까?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겠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막 이랬을 겁니다, 분명. 이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4개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저 뭐냐? 아주 위협적인 협박이죠. 굉장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숫자를 믿고 그냥 자기들의 용력을 믿고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자, 4개의 명령이 뭡니까? 잠잠해라. 그 다음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 다음 우리와 함께 가라. 그 다음 제사장이 되라. 이게 4개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입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택해라. 회오를 하죠. 이 말을 여러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레위 청년이 이 미가라는 사람 집의 고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영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고용인에 불과한 레위인을 낚을 수 있는 미끼를 알고 그에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한 거죠. 레위인의 대답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고용주를 바꿔버립니다. 순식간에.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위협을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레위인은 이 일 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한 자가 바로 레위인이라고 밝힙니다. 즉, 한 집의 제사장이 되기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건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기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사실 이것도. 그런데 결국 이 레위 청년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 결국 자신이 만든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어머니의 돈으로 만들었던 신상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역설이죠.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한 집이나 한 지파에 소속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여호와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고 또한 소속이 불분명한 목회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불분명한 신앙의 측면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도 세파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상을 방불케 하는 이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찬송가 322장,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예,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2월 셋째 주일 지나서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고 계십니까?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지만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참 쉴 틈 없이 겨울 사역에 이어서 우리 성경교리학교 춘계 야외 캠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봄 학기를 준비하는 시즌에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시작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네박당은 3월 19일 개강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아마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사도신경 해설이 끝나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월요일에 게시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 오전 방송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무엇을 다루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열의 문답도 다루고, 지금 제가 오후 요리 문답 때 대요리 문답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대요리 문답도 다루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다루고, 계속해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과 신조들을 이 수요일의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화될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공식적으로 어렵고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노치아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요, 그것은 이제 외적인 문제고, 본교회 성경교리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명칭은 아시다시피 주일학교가 아니라 성경교리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만 모일 생각으로 만든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사탄적 가르침이 이제는 이제 국가적인 이제 공교육 시스템까지도 완전히 파고드는 때가 이제 도래할 것인데요. 이제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사탄적인 가르침이 난무를 해가지고 도저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만든 것이 성경교리학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그 준비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이고, 공교육에 대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교육에 자녀들을 내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지요.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역할을 부모가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야죠. 누가 지키겠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저만의 노력과 바람이 아니라 모두의 바람과 노력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은이도 제가 특별하게 사실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다면 안 보낼 겁니다. 보내지 않고 얼마든지 가정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이 다가올 시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복합적으로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또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수요 경건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히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로서의 순전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옵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의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주여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성경 교리 학교가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